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말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테이아스입니다. 이 알레테이아스를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진리를 거론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이들의 질문을 토대로 이 내용을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출처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도구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통로가 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은 당시 유대교의 분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당대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면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진리를 벗어난, 그러니까 진리에서 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논쟁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처음부터 무력을 동원해서 주님에게 신체적이든 뭐가 되었든 위해를 가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율법의 심판 도구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난 것은 오직 진리일 뿐이며 그래서 진리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아니다. 자, 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가감없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며 실제로 그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오늘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 속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당시에 창궐했던 영지주의는 교회에 충분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위협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토록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를 거론하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 즉 거짓에 기반한 영지주의의 창궐에 부안해동하는 교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언급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미 그 사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제가 말씀 끝무렵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걸 기억하시죠? 대신 이 말씀,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지적은요, 우리의 결핍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지식으로 대적해야 할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요한의 이런 지적과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성도들을 모두 그 주장에 빠지게 하여 새로운 교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가 되었건 일정 시간이 흘렀고 영지주의의 가르침이건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건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영지주의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욱 그 힘이 강력해져서 새로운 종교로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 경험하는 진리들은 사실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것은 그 기원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마득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기원이 길고 짧은 것을 물어나고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 명맥이 이어져 온 이유 말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 자체가 어떤 위협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명맥을 이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신뢰가 위협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짓 세력들이 갖은 수단으로 그 진리를 소멸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가 그런 거짓 세력의 폭압에 의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에 거짓 세력의 위세가 크니까 세상을 온통 그 거짓이 덮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바탕을 둔 권세와 힘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쇠락하거나 소멸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진리는 다시 되살아납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 진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의 5가지 제사 기억하십니까?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는 그 의미가요, 곡식 가루. 그러니까 곡식을 빻으면 색깔이 흰색이죠. 이 하얀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힐 소자를 넣어서, 예, 소복이라 그러죠, 그죠? 작은 옷이 아니고요, 흰 옷을 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등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에 반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곡식으로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의 용도는 뭐죠? 예, 이스트 효모입니다. 부풀게 하는 거죠.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부풉니다. 이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과장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과장해서 보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우리의 능력으로 제주껏 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과연 하나님이 과장된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꿀을 바르지 말라고 합니다. 꿀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그것에 꿀맛을 더하지 말아라. 즉 비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이 모양이면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꿀을 바르지 말라는 것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유는 같습니다. 본래의 것을 그대로 드리라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것은 이유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그분 앞에서 거짓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과장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진실, 진리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예배의 정신입니다. 결국 온전하게 꾸밈 없이 심지어 나라는 죄인조차도 온전히 없어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 제정을 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그것을 진리로 끌어오려는 시도는 모두가 헛된 일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지향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은 유한한 것이며 반드시 그 허구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므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사건만 더 보겠습니다.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의 행보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울림이 있었던지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무려 5천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5천이라는 숫자가 전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은 분명하게 믿는 자가 많으니라면서 5천이나 되었다는 그 숫자가 남자의 수라고 분명하게 특정을 짓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오직 장정만을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즉 함께 있는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 나이 든 부모까지도 실제적인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이라는 남자의 숫자는 실제로 가장 적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최소를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5만 이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상세히 나오겠지만 지금에 와서도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실상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돼야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거기에 더하여 대제사장의 가문이 총출동해서 실제로 5천 명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영접하게 만든 당사자, 바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 읽어드린 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감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실상 협박성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 특히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위세 등등하던 그들을 협박하던 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13절, 14절 말씀이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이렇게 전언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처음에는 쇼크를 먹었습니다. 저 천하의 무식한 놈들이 줄줄줄 너무 참 맞는 말이지만 열받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뭐라 그러려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죠. 왜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표적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안수받고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이러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말이 과연 베드로와 요한에게 씨알이 먹혔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위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걸작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인용했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담긴 선포를 설명할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충만한 성령님 안에 모두가 온전히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이것이 진실이며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 지금도 그 논쟁이 끊이지 않는 한 진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다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일이죠. 그것은 분명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의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구 중심의 지난 역사에서 부활절은 이 세상의 어떤 축제보다 비중 있는 행사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언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에도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그 허물 수 없는 진실을 등놓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굵직굵직한 정치 관련 이슈나 사건이 생겼을 때 무슨 게이트라고 해서 관용적으로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뭡니까? 문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게이트의 시초가 된 사건이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 6월 17일입니다. 백악관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재선위원회의 사주를 받은 5명의 괴한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라는 지역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서 불법적인 도 강청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보타주, 일종의 태압을 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큰 정치 스캔들입니다. 사건이 드러났을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그렇게 묻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2월 닉슨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직후 미국 상원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각종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확대됩니다. 도청 자체는 닉슨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닉슨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증거 은폐, 수사 방해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 닉슨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하원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게 이릅니다.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던 닉슨은 1974년 8월 9일 미국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재임 중 사임을 단행합니다. 닉슨의 사임 후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이 포드는 대통령의 직권으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다 사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드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고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청렴함과 도덕성을 내세운 민주당의 지지자 땅콩밭의 주인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와 윌턴 먼데이 부통령 후보가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공화당은 8년 만에 정권을 그렇게 민주당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트 사건의 막이 내렸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제목은 정치적인 냄새가 너무하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서적입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본 어게인입니다. 뭡니까? 중생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찰슨 콜슨인데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법률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사임하죠.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려서 그렇게 물러났을까요? 네, 그건 3살짜리 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일단 닉슨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찰슨 콜슨이 중심이 된 특별 법률 자문팀이 모든 모의를 단행을 합니다. 그들은 미국 제1의 법률 전문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답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당사자인 닉슨의 결부에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바꿀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입을 다 맞췄습니다. 근데 막상 특별검사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들이 짰던 시나리오가 거짓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졌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찰슨 콜슨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수장으로서 결국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수감 생활하는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본 어게인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다시 주님을 만난 뒤에 기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법률적 전문가가 그토록 머리를 써서 지키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지켜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부활을 증거한 이들은 법률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 밑에서 그 거짓 시나리오를 짰던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이 있어야 그 세계 최강 대국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닉슨을 지켜야 그 자기들의 권력을 스스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그 일을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지키는 대신 그들에게 돌아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죠. 그냥 비난받고 욕먹고 괜당해서 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한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증언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야 했고요. 그 증언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그 진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리 그 자체인 영생자 주님, 부활하신 그분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처는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굳건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의 영이 내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린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보다도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사실,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위협 속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곧 죽어 멸망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그런 것들의 위협에 쫄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찰슨 콜슨과 같이 진리로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린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으며 그래서 늘 진리가 아닌 것들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족한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온통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이 진리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공회 앞에서 당당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진리로 당당하게 하시며 담대한 삶을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